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기쁨으로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소유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물건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 챙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잃어본 적 있으시죠? 지하철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보니까요, 1등이 지갑입니다. 조심하세요. 2등이 휴대폰입니다. 꼭 챙기세요. 3등이 가방, 4등이 기타 등등입니다. 저는 지하철은 아니지만 지갑도 잃어보았고 휴대폰도 잃어보았습니다. 잘 잃어버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면 참으로 난감하죠. 그 속에 있는 사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또 지갑도 잃어버려도 참으로 난감합니다. 현금은 물론이거니와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으니까 재발급받기 위해서 정기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뒤에 누군가가 우체통에 넣었는지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현금 빼고 다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잃어버리고 가십시오. 근심의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가십시오. 걱정과 염려의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가시고 가득 담아온 걱정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의 가방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강가 지역인 베레아 지역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사건과 사고와 기적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하십니다. 늘 듣던 말씀, 동일한 반복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들, 깨뜨려야 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전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그냥 좋은 시간, 좀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스스로 자족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내가 한 시간 갔다가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유대 땅에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었던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리들을 설명하는데 모든 세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리. 이 말씀을 과장법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땅 그 시절에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 세리들, 실제적으로 모든 정말로 세리들이 다 모였다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인들인데요, 여러분, 죄인들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인된 죄인들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율법의 규율,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금지 사항들도 지키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 사항들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음한 자, 속이는 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 목자, 행상인, 가죽 수공업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저는 자들, 그 모든 등등의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안에 사회의 공적 이 죄인들로서 판명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모든 세리들이 왜 왔을까요?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온 겁니까?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죄인으로 판명된 공인된 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내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식사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몸도 불편하고 사회에 따가운 시선도 있기도 하고 눈치도 보아야 하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서 피곤한데 바쁜데,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왔으니까 그들을 대하여 바라보면서 대단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격려해주고 여러분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불평했다.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지? 왜 저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지? 불평하며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말인데 사람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사물을 지칭할 때, 어떤 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지시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같이 이 사람이 조롱과 경멸의 투로 이 사람이 후토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불평스러운 말, 후토스라고 하는 이 조롱과 경멸 섞인 지적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있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못마땅해 하느냐, 왜 수군거리느냐,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며 질타하지 않으시고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모여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빗대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총 3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인데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들어보셨죠? 잃은 양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린 그림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 삶 속에 익숙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 하루 품삯에 해당한 로마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과 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헬라 화폐 단위라는 겁니다. 또한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 예물, 폐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으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가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익숙하겠죠. 익숙한 동물입니다. 양을 치는 수고를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것입니다. 10드라크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폐물처럼 받은 드라크마. 그런데 전깃불이 지금처럼 들어와서 화나지 않는 그 집 안에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흔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빈번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익숙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잘 공감했을 것입니다. 이해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둘러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그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두 가지 비유로 멈추지 않고 본문을 이어서 세 가지 비유까지 말씀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세 번까지, 두 번, 세 번까지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번까지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일이 잘 공감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상의 일일까요? 누구나 다 그렇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양을 잃었는데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다려 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수의 원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합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백성 전체를 살리는 것,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누구나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나중에 찾거나 미뤄두거나 집에 그냥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찾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소중함과 가치가 99마리를 두고 찾을 만큼 소중한 가치일까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것입니까? 드라크마 하나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9드라크마를 손에 쥐었는데 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가면서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알겠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큼, 불평을 일으킬 만큼 왜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치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99를 두고 이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다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질문하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9 드라크마를 두고서 손에 쥐고서 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보니까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잃었다는 것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얼굴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한데 왜 유독 나는 하나의 아이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아이들, 동일한 아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데 왜 하나의 아이만 유독 나에게 가장 더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이이기 때문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바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내고 그들을 만나게 되니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4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8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말씀은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바로 찾는다는 겁니다. 내 곁에 두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오늘 주님이 그토록 함께 하고 싶은 대상, 그토록 그들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대상,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찾았는데 마침내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내었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찾고 찾아서 마침내 결국에는 찾아내었다. 나의 소유로서 소중하고 소중해서 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어떡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수군거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기쁨을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을 꼽으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죽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올리기 힘들지만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차를 타고서 바다에 몰아서 거기에 빠져 일가족 전부가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어서 한강으로 남매를 던져버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갓난 아기를 쇼핑백에 버려두고 가버린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버리고서 떠난 비정한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서 장성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찾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사랑하지만 피난길에 아이 모두를 챙길 수가 없어서 걷는 장남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는데 몇십 년 동안 헤어지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왜 이렇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알고서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남의 사람, 남의 신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유정과 규정에 부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각종 죄인들, 아예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세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허공과 허상과 실체 없는, 대상 없는 그냥 무용지물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탄은요, 불의한 세력들은요 수군거리지요.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눈을 흘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살면서 주님께 오냐고, 그렇게 그 인생이 망가지고서도 거룩한 것 마냥 그렇게 앉아있냐고, 이 예배당에 어떻게 앉아있냐고 사탄은 조소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천상의 존재들과 천만 천사와 천군과 함께 저기 내 사람이, 나의 소유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자녀가, 내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앉아서 나를 예배하면서 찾아왔다, 기도한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지금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바로 나 자신을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우리를 주님은 마침내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상처가 나고 가시나무에 긁혀서 피가 나고 짐승에게 쫓겨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면서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짓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찾지 못하고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으시고 사탄의 조소에 개의치 않으시고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받아들이시며 마침내 찾아낸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잔치처럼 식사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었던 자를 주님께서 마침내 찾아내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한 번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요. 나의 소유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피땀 흘려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먼지처럼 모인 군중들 가운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소중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서 소중함과 사랑과 사랑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